샬롬. 6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또 6월을 주님과 함께 이 세 달을 아름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경책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6월달 우리 또 더위가 또 오고 그렇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 6월달을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관계보다는 어떤 성공과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깨면서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려고 하지요. 그럼 진정 행복할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팔려서 돈과 재산을 얻기 위하여 관계를 깨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과 재산이 내 수중에 있지만 참 행복하지 않잖아요. 막 갖고 싶어지면 진정 갖고 난 다음에는요 별 것 없습니다. 또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외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까지 깨면서까지 이걸 내가 가져야 했는가 후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집은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뭐 부드러운 떡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이 떡 한 조각, 참 한 사람 배도 못 채우는 저 맛없는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싸울 것 같은데 이걸 서로 나누면서 행복해 하는 것, 참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은 고기의 의미를 좀 넘어서 제사할 고기, 바로 희생 제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희생 제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려놓고도 싸우고 앉은 것입니다. 참 위선적인 거죠, 그렇죠? 예? 재물 많고 예배 제사를 그렇게나 드려놓고도 이 부자가 관계가 엉망이어서 또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부자 이런 신앙보다는 가난해도 관계가 돈독한 게 이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관계보다 돈과 재물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그렇게나 열심히 드리면서도 관계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성공은 했지만 관계는 깨어져서 허무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신뢰로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의 연속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고난의 이 지경 속에서도 막 불안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좋을 때는요, 그렇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뭐 좋은 거 주고 받고 하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힘든 가운데 속에서는 진짜로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인지 신뢰가 단단한지는 어려울 때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어떠한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단련해서 순수하고 단단한 금과 은을 만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순수하고 아주 단단한 관계인지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관계를 원하셔서 간혹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돈과 축복을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잖아요. 우리 또 뭐 풍성하고 잘 살 때는 놀러 가기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가끔 목회자들이 단 목회를 시작하거나 또 개척 목회를 하려고 할 때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순수하고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단련된 믿음과 순수한 복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 주변에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려고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쓰러지셔서 큰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이겨나감으로 그 믿음을 단련하고 순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겨 나가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참 죄악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죽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돌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바로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면류관이 되어주고 영화가 되어주며 병들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이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지혜를 우리 단단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의 행실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입술과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입술이 관계를 지혜롭게 잘 하거든요. 7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과장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조심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점과 허물이 다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자꾸 덜쳐내고 덮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단점과 허물을 자꾸 말함으로 친한 것을 이간하는 큰 죄를 범하는 실수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쉽게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뒤에서 상사나 리더들의 허물을 들추면서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 교우관계, 회사 동료의 관계가 이렇게 막 깨져나가는 거죠. 그 허물을 들춘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뒷담하지 말고 솔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총명한 자에게 충고를 하면 그 한마디가 더욱 깊이 박혀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꼭 알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변하지 않고 화만 내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진정 나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진정한 충고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어때요?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암콤보다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배우자도 특히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 지혜를 사모함으로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 관계를 너무 무시합니다. 그저 물질과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 것이다?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험담을 덜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맺고 사랑으로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뒷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직언을 구함으로 그의 영혼을 지혜롭게 세우는 우리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